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에요. 저랑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아멘. 아멘. 여러분, 세상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순서. 만약 이 순서를 무시하고 일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이 순서를 무시하고 겨울에 씨앗을 뿌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열매를 얻을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겨울에는 땅이 꽁꽁 얼어서 온기로 씨앗을 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싹이 트지 않고 열매를 맺을 수 없겠죠. 열매를 얻고자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순서대로 땅이 녹은 봄에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씨앗은 언제 뿌려야 돼요? 봄에, 순서대로. 봄에 뿌려야 돼요. 그래야 땅이 온기로 씨앗을 품어 싹을 트게 하고 열매를 맺어 그 열매를 우리가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처럼 모든 일에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여기 어머니들도 계시는데 일하고 음식에도 뭐예요? 조미를 넣는 순서가 중요하죠. 그 잘못 넣으면 맛이 이상해져요. 똑같은 재료를 넣는데도 순서를 바꾸면 이상해져요. 요리가 엉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는 정말 순서가 너무 중요해요. 순서를 어기고 바꾸면 목적한 걸 이룰 수 없고 해도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조립된 기계를 풀어서 막 기름칠을 각각 다 한 다음에 순서를 바꾸어서 한번 조립해 보십시오. 잘 될까요?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안 될 겁니다. 심지어 1년을 해도 100년을 한다고 해도 안 될 거예요. 여러분, 순서는 마치 수학 공식과 같습니다. 순서를 바꿔서 하면 어떻게 돼요? 평생 답이 안 나와요. 어떻게 해야 답이 나올까요? 순서대로 해야 답이 나오고 문제가 생기지 않고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에도 순서가 있으며 순서대로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작은 마음대로 기도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의 순서를 잘 알고 순서대로 기도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옷을 입을 때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마지막 단추도 잘 맞아서 옷 맵시가 나듯이, 그렇죠? 기도할 때도 기도의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 옷이 아주 맵시 있고 아름다워져서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굉장히 즐거워질 것입니다. 오늘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기도의 첫 단추를 잘 끼우면 행복해집니다. 이거예요. 시작. 기도의 첫 단추를 잘 끼우면 행복해집니다. 뭘 잘 끼우면요? 기도의 첫 단추. 네. 여러분, 주기도문을 잘 살펴보면 평상시 일반적으로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기도의 순서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항상 어때요? 우리 자신이 우선이며 우리의 필요가 먼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최우선 순위는 항상 하나님 자신이었어요.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어디서 잘못됐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주기도문을 살펴보고 내 기도를 비춰보면 내 기도에 뭐가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금방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뭘까요? 기도의 순서예요. 우리의 기도는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의 기도에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최우선 순위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에는 6가지 기도 제목이 나와요. 처음 3가지는 하나님에 관한 것이고 나머지 3가지는
우리에 관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에 관한 것을 앞에 두고 그 뒤로 우리에 관한 것을 두심으로 기도에 순서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주기도문은 어떤 거예요? 기도를 가르쳐 주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기도에도 순서가 있다는 걸 알려주시려고 이렇게 기도 제목을 배열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관심이 어디로 향하도록? 하나님께도 향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살펴보면 어때요? 항상 우리의 필요가 먼저 나오죠. 이게 본능적으로 우리의 필요가 먼저 나와요. 물론 우리의 필요를 강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뭐가 문제죠? 순서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게 문제입니다. 먼저 하나님에 관한 것을 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게 바른 순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구해야 할 것 3가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걸 기도하래요. 먼저. 그 다음에 2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3번째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옵소서 라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항상 먼저 앞세우는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만약 우리의 기도가 먼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 그것을 아뢰는 것으로 채워진다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우상을 섬기는 이방 사람들의 기도와 별반 다를 게 없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에 관한 것을 구한 후에 자신의 필요를 아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기도의 바른 순서예요. 바른 순서예요. 여러분, 사람에게도 여러분 어떤 도움을 구하려고 할 때 어때요? 느닷없이 도움을 안 구하잖아요. 사람에게도. 아무도 먹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맨 마지막에 하는데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을 위한 기도 제목 가운데 첫 번째인 기도의 첫 단추입니다. 자, 그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대답해 주세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입니다. 자, 여러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선뜻 이 말을 이해하기가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동사가 요즘 흔히 쓰는 말도 아니고 이 세속화된 사회에서 거룩이란 개념 자체가 낯설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게 뭔지 이게 확 와닿지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되기를 구한다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구한다는 것, 그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이야 이미 거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구한다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겠어요? 그죠? 하나님은 원래 거룩한 존재고 하나님의 이름이야 원래 거룩한데 왜 구하라고 했을까요? 루터는 이런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나님 편에는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거룩하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우리 마음이 항상 거룩한 게 아니므로 기도해야 한다라고 대답해 줬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즉 그리스도인은 존귀한 하나님의 이름을 품은 존재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존귀한 하나님의 이름을 품은 존재예요. 그 존재로서 선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여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힘을 주시도록 꾸준히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먼저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기도의 첫 단추로 우리 예수님이 알려주셨어요. 자, 이것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우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 이름이 뭐예요? 대답을 안 해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예. 우리말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로 나옵니다. 그죠? 여호와. 그러나 이것은 정확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음이 없고 자음만 남아있기 때문에 후대 사람들이 추측하여 부른 이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야훼라고도 합니다. 그죠? 야훼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이것 또한 추측일 뿐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 틀렸어요. 정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지금 자음만 남아서 우리가 부를 수가 없어요.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예. 많이 연구한 학자들도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이렇게 번역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 야훼.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도대체 뭘까요? 예. 우리말 성경 여호와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이 된 배경은요, 모세에게서 비롯된 겁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이름을 여쭙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사명을 주고 애굽으로 가서 내 민족을 데려오라 하니까 하나님, 그러면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제가 물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여쭈었어요.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이 모세의 그 대답에 대답하신 그 이름이 뭐냐?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알려줬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들어보셨죠? 읽었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러분, 이것은 아주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우리말 성경에 의역해서 번역한 거예요. 의역해서. 원래 히브리어는 에흐에 아세르 에예 라는 이런 표현인데 이건 사실 아무 같은 어구로 이루어져서 정확하게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직역하면 완전히 직역하면 이런 거예요. 나는 나인 나다. 예.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그러니까 나는 나인 나다.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 애매모호하게 대답했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는 여기에서 중요한 자음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온 거예요. 모세는 어리둥절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알 듯 모를 듯한 이름을 알려주셨기 때문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시지 알 듯 모를 듯한 이름을 알려주신 걸까요? 그죠? 그럼 정확하게 알려주시죠. 그것은요,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언어를 통해서 규정되거나 제한되거나 한계에 지어지기에는 너무나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처럼 사람처럼 이름으로 딱 한계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작은 머리로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둥절한 모세에게 하나님은 다시 자신의 이름을 설명해 주셨어요. 네. 왜 여호와로 설명해 주셨어요. 그게 출애굽기 3장 15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서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체험할 때야 비로소 조금 알게 된다는 말이에요. 자,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온전히 다 알 수도 없어요.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아느냐? 그분을 체험한 후에야 조금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 크고 광대하신 분으로 그분의 이름을 정말 다시 말하지만 우리의 작은 머리로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신의 여호와라는 자신의 이름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이것이 자신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칭호라고 하셨어요. 자,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은 다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행하신 모습을 보고 아,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수식한 말들이에요.
여호와 외에도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이름의 특징이 그렇다는 거야. 그 모든 하나님의 이름의 특징은 그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행하신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수식한 말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됐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칠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양을 미리 준비해 주셨죠. 이 하나님을 체험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어요? 여호와 이레. 늘 우리에 앞서서 준비하시고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이라 라는 걸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100세에 아들을 얻게 될 때 체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엘샤다이였어요. 엘샤다이 하나님이었어요. 어떤 하나님이요? 전능한 하나님. 기드온이 체험한 하나님은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샴마 등등 여러 가지 이름이 나오는데 다 하나님을 경험한 이들이 붙인 이름들, 그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체험할 때야 비로소 조금 알게 되는 거예요. 앞에서 제가 언급한 이름들은 다 하나님을 체험한 후에야 알게 된 이름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체험하셨나요? 여러분이 체험한 하나님의 이름은 뭡니까? 만약 여러분이 아플 때 여러분을 고쳐주신 하나님을 체험했다면, 그런 적이 있으신 분, 아멘? 그분은 어떤 하나님을 만났냐면, 그분이 체험한 하나님의 이름은 뭘까요? 여호와 라파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신 그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의 이름은 부엘라 헤로임. 그런데 혹시 여러분이 이렇게 체험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게 아니라 들어서 알고 있지는 않습니까? 읽어서, 공부해서 지식적으로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들어서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체험해서 아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하지 못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은 존귀한 하나님의 이름을 닮은 우리의 삶과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편 9편 10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자, 이 표현을 보면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런 말일까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다, 그거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런 말이 아니라 이 말은 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체험하여 아는 사람들은 주를 의지한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즉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체험한 사람은 기꺼이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체험한 다윗은 시편 20편 7절에서 이렇게 노래했어요.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많은 사람들이 병거와 말을 그들의 강력한 무기와 재산으로 여기지만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신뢰할 만한 것은 그에게 나타나 보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윗은 무엇보다 자신이 체험하여 알게 된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가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었어요. 이것이 다윗을 위대한 신앙인으로 만든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의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게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기 때문입니다. 나의 말과 행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바로 이 점을 아주 통렬하게 지적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네. 여기 그들이 누굽니까? 이방 사람들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그분의 사랑을 받고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는커녕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늘 주의해서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연약하게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속에서 출애굽을 경험하고도 그 어떤 민족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도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송아지가 자신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어요. 모세가 조금 더디 오니까 그 세를 못 참고 자신들이 가져온 재물들 금을 다 모아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다음에 야,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이다 하고 막 찬양하면서 섬기며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어요. 그러니 하나님 얼마나 기가 막히시겠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모세를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 멸해야 되겠다. 내가 저들을 이 땅에서 다 멸해야 되겠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들 다 멸하고 내가 너를 통해 다시 시작해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놀라운 제안이죠. 그죠? 지금 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여 진멸해서 다 없애버리고 모세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여 큰 나라를 이루어주겠다고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이걸 거절했어요. 하나님의 제안을 거절했어요. 그것도 자기한테 엄청 유리한. 그는 왜 거절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후에 그들이 잘못했다고 그들을 길가에서 그들을 진멸한다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할 것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거둬달라고 간청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뭐 하나님 하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지지 않습니다. 저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합니다. 예? 오해하고 당신이 구원할 힘이 없어서 이들이 이렇게 다 죽게 했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간청하오니 노를 거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는 것이 무엇보다 싫었던 겁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악에 분노했어요. 예. 나중에 뭐 10개명 갔다 와갖고 그 분노해갖고 돌판 깨트려 버리잖아요. 거긴 듣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지만 모세도 굉장히 분노했어요. 근데 모세에게 정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 더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 모세는 자신이 새롭고 큰 나라의 조상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해요?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자신이 구원하실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려고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화가 나셔서 가장 자신과 친밀하게 교제했던 모세에게 마음을 드러내신 거예요. 저도 아버지가 되니까 이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저도 뭐 엄청 자녀들이 막 정말 못돼서 화가 나면 막 나가! 그래서 그래요. 진짜 나가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화낸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하셔서
누구하고도 말할 수도 없고 자기하고 가장 친밀하게 지냈던 모세에게 이 속상한 마음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그 마음을 알아차리시고 이렇게 간구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됩니다.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진노를 거두신 거예요. 이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 진정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감히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막 말씀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 모세는 자신이 잘 되고 못 되는 그 일에 관심이 없었어요. 자신이 잘 되고 못 되는 것은 모세에게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간절한 갈망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이름에 조롱받지 않는 것, 그것이 모세에게 가장 중요했고 모세의 소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약의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이 바울 사도 어떤 분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온몸을 불사르다가 헌신하며 불사르다가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정말 주의 나라를 위해서 온몸을 불사르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비난을 받았어요. 저 사람은 사도도 아닌데 자칭 사도라고 하면서 했다고. 막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경쟁심으로 시기심을 가지고 막 주의를 하는데 아주 시기심을 갖고 나쁜 마음으로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생겨났어요. 그리고 이런 험담이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귀에까지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어떻게 말했는지 아십니까? 빌립보서 1장 20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그는 자신이 사람에게 비난받는 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자신을 통해서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살고 죽는 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감옥에서 살려주십시오. 내가 여기서 살든지 죽든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비록 복음을 위해 살다가 자신이 비난받고 죽는다고 해도 자신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 그것이 뭐예요? 간절한 소원이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 모세와 바울은 하나님의 이름을 담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고 어떤 소원으로 살아야 하는지 보여주는 천국의 모델들이에요. 저는 우리도 이들을 본받아 이들처럼 멋지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이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그럼 다 아멘 하셔야죠. 그러면 제게 들리는 사람만 하면 그분만 하는 것 같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문제도 많지만 내 기도의 가장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알지 않아도 사실 내 문제를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 그럼에도 그걸 먼저 꺼내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은 것을 꺼내면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여서 그 모든 것도 더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성공했거나 부자가 되었거나 우리가 출세했다고 높임을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건 뭐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 구체적으로 어떻게 거룩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말라 막 광야에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향하여 이렇게 해라. 그러면 왜 물을 주라 그랬을 때 모세가 너무 화가 나서 이해가 됩니다. 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주랴 그러면서 막 반석을 내리쳤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랬냐면 너가 이스라엘 백성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은 하나님인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믿고 신뢰하고 사랑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셨죠? 예.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성도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성도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거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도 하고 조롱을 받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도와줄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해 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세상 사람들이 읽는 성경입니다. 우리의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유일하게 만나는 하나님, 그가 읽는 성경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잖아요. 성경 안 읽잖아요. 근데 그들이 읽는 유일한 성경이 뭐냐?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 체험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또 내가 직장에서 어떻게 일하고 또 내가 장사를 하면서 어떻게 그 장사를 주고받는 그 일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구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만약에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학교에서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히 그 공부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그렇게 기도한 대로 어떻게 해요? 살려고 노력하고 결단하고 애써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살지 못한다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기도는 위선이 되고 거짓말이 되고 말 겁니다. 기도했으면 어떻게 해요? 그 기도대로 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기도는 뭐냐면 기도대로 사는 것도 기도의 연장이에요. 그래서 대천덕 신부는 예수원에 이렇게 딱 써놓은 게 있어요. 기도는 노동이다. 네. 삶이라는 거예요. 기도가 삶이라는 거예요. 삶. 그래야 그 사람의 기도가 진실한 기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기도했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어떻게 해요?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우리가 살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헛된 것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려면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더 잘 알아야 돼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더 잘 알아야 돼요.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데 어떻게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살 수 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누군가를 높이고 자랑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잖아요. 예. 세상에 보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탤런트나 팬들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잘 알아갖고 그냥 막 높이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팬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막 높이고 자랑하잖아요. 예. 모르면 못해요. 그죠? 잘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높이고 자랑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고 또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묵상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알려고 해야 돼요.
거절하려고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절대로 내 힘과 지혜로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자꾸 명심해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 아무리 다짐하고 결심해도 안 돼요. 설교 듣고 탁 이렇게 하지. 잘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기를 기도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살기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힘을 주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우리의 기도와 다짐과 결단도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다가 뭘 깨달아야 되냐면 어떤 일을 내 힘과 지혜로 하는 것과 하나님의 힘과 지혜로 하는 것을 좀 구분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도하고 말씀 읽고 체험한 사람이 느끼는 거예요. 그거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예. 비슷해 보이는데 굉장히 다릅니다. 예.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듣고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설교를 잘 적용해서 이 설교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기도문이 나오는 이 강해를 통해서 우리 주마음교회 성도들이 저는 욕심이 생겼어요. 다른 어떤 교회의 성도보다 하나님하고 더 가까워지고 더 개인적으로 친밀해지고 더 제대로 바른 기도를 통해 기도의 첫 단추를 쫙 채워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주마음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예,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알렉산더 대왕이 정예병을 이끌고 세계를 정복할 때,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예, 정복할 때 그 휘하 부대에 알렉산더라는 이름을 가진 병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름이 이렇게 동명이인이 있잖아요. 알렉산더 대왕하고 이름이 똑같은 병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병사는 형편없는 생활과 아주 정말 사람들이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삶으로 상관과 동료에게 무시당하고 무시당하면서 그 알렉산더라는 그 이름이 그 부대에서 무시와 조롱의 대상이 돼버린 거예요. 알렉산더 그러면 막 이렇게 하는 돼버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병사의 그 소식이 알렉산더 대왕의 귀에까지 전달된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예고 없이 그 병사가 있는 막사에 방문을 했습니다. 네, 얼마나 깜짝 놀랐겠죠. 알렉산더 대왕이 탁 방문하니까 부대가 막 초비상이 벌어졌죠. 겁에 질려 경례하는 그 병사연 알렉산더 병사가 탁 경례를 하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 이름이 알렉산더라지? 예, 그랬겠죠? 그러니까 내가 두 가지 명령을 하겠다. 어울리지 않는 내 이름 바꿔라. 바꾸기 싫거든 내 삶을 바꿔서 이름의 명예를 지켜라. 실제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다는 일화가 있어요.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저 태어난 것이 아니고 이름 또한 그저 붙여진 게 아닙니다. 사람은 저마다 태어난 값을 하라고 태어났고 이름 또한 제 이름값을 하라고 붙여주는 거예요. 이름은 단순히 누구를 부르는 방편이 아닙니다. 자신의 이름 안에는 그 이름을 지어주신 분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 그리고 성취해야 할 인생의 목표가 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를 이름을 지어줄 때 얼마나 기도하면서 소망을 담아서 이름을 지어줍니까? 그죠? 이름에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 이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네. 마치 여러분 이 사병 알렉산더 같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여러분 집에 찾아와서 내가 두 가지 명령하겠다. 어울리지 않는 내 믿음 바꿔라. 바꾸기 싫으면 내 삶을 바꿔서 내가 내게 준 그 이름의 명예를 지켜라. 하나님이 하실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우리는 내 마음에 우리 영혼의 심령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하나님의 자녀여 천국 백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진 이름이에요. 그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존귀한 하나님의 이름을 담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도무지 자신의 이름과 어울리지 않는 말과 처신으로 부끄러운 인생을 살지 않도록 조심하기 바랍니다. 평상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처신에 하나님 나라의 명예가 달려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달려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행동해야 돼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의 첫 단추를 여러분 우리 잘 끼도록 합시다. 오늘 기도의 첫 단추가 뭔지 잘 아셨죠? 제가 별로 어렵게 설교하지 않은 것 같은데 잘 아셨죠? 그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을 통해 내 아내와 내 남편을 통해 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마음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꼭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의 단추를 다 끼우고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른 다음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내가 걸어가는 삶을 통해 나의 일을 통해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 이번 주간에 매일 기도할 거죠? 약속하는 거죠? 아멘 하세요. 약속하는 거죠? 예. 그렇게 여러분의 기도의 첫 단추를 잘 끼우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내려져서 여러분 행복한 한 주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